2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실 주보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안 찾으셔도 돼요. 오늘 제목이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전도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서 엄청 한 주간을 힘들게 보냈는데요. 아주 절박한 순간에 찾았어요. 이게 7월달 화요 집회 메시지예요. 전도제자 그리고 70인 미션 메시지를 이렇게 넣어놓으셨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구역공과를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재훈련이더라고요. 정말 놓쳤던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고 찾고 그러면서 또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재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에게는 언제 이거 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감사했고 또 은혜도 많이 받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메시지가 잃어버린 정체성 회복하라. 그런데 여론에 밀린 그 빌라도 지금도 영원한 응답을 이 사람 받았잖아요. 그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매주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름이 불리잖아요. 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했던 이곳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몰랐겠죠. 그죠? 우리의 작은 일 하나하나 그때그때 선택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게 정말 영원한 응답과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한순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한 주간도 명절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겠죠. 그죠? 저도 이렇게 늘 제가 부족한 게 있긴 하지만 또 이번에는 이게 또 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도 깨달았어요. 이제 딸내미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스피커폰을 켜놓고 통화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팀 사역하거나 많은 대화를 하거나 신앙에 관계된 대화를 하면은 이렇게 하고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스피커폰 키는 버릇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또 딱 끄면 되는데 안 꺼요. 상대방이 끌 때까지 놔둬요.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껐는 줄 알고 제가 뭐락 한 거예요. 얘기를. 그랬는데 나중에 따락 꺼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얼굴 하얘지면서 이거 들었으면 어떡하지? 흉봤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일들.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도 근데 내가 여지껏 이런 문제가 많은데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봐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한순간 우리는 그런 일 아니더라도 위치가 이런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사모님 지난번에 왜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럴 수도 있고 여러 잔소리 들을 수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 안 듣게 하시고 그냥 넘어가게 하신 게 없어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전 또 이게 눌린 게 아니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우리가 전도 제자는 하나님의 절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보겠는데요. 그 모세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것도 양자로 갔죠. 바로 왕의 딸에게 그리고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얘기하잖아요. TCK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나와서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냈고 이런 여정 속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들이 있는데
과거에 상처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있잖아요. 부모에 대한 상처도 있고 친구에 대한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밤새도록 대화하는 그 친구를 우리 집에 불러서 대화하든지 그 집에 가서 밤에 같이 자면서 대화, 이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요, 꿈을 꾸며 하는 얘기예요. 그죠? 미래의 나의 꿈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 언약과 복음을 알았으면 요셉의 꿈을 꿨을 텐데 그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그렇다고 교회 안 다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세월을,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제가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때 당시는 서로가 좋아서 했지만 귀찮기도 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사람들에게 말하면 소통이 되고 공감도 되고 배려도 해주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니까 좋아요. 육신적으로도 충만하고. 그런데 일시적인 해소는 되지만 사실 영적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다른 고민, 또 다른 고민, 늘 새로운 것들, 늘. 그래서 목사님도 이런 말씀 하시면서 주의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치유가 돼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장관들과 사이가 좋았잖아요. 근데 나갈 때 나 좀 기억해 달라 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절대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절대 언약을 잡아야 그때 나오는 게 미션인 거예요. 언약 밖에서 나온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션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잡으려면 일단은 첫 번째 절대 언약.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알고, 절대 언약을 알고 미션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을 영적 서밋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38 딱 나오잖아요. 이거 잡고 들어갔잖아요, 초대교회. 근데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들을 영적 서밋으로 다 세워갖고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모세가 깨달은 게, 나는 틀린 걸 잡았구나. 왜요? 그 모세가 양자로 갔어요. 그런데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을 하는 그런 현장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것을 봤는데 불구하고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때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죽여버리고 모래에 파묻어요. 이게 뭐예요? 뭔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틀린 거잖아요. 들키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틀린 것을 잡고 도망자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그래서 올바른 미션을 붙잡아야 올바른 여정을 갈 수 있고 올바른 삶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올바른 미션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 가지고 시작하면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복음 없이는 기도도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불신자의 기도, 또 다른 종교의 기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올바른 여정이고요. 그 여정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없이 가면 반드시 우리는 엉뚱한 데로 또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을 인턴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턴십 속에서 바른 길을 자꾸 잡아주니까 삶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포럼, 이게 그 올바른 포럼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 곧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함정과 틀, 올무, 이 틀린 것,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결국은 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내 것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근본을 파고들면 사단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았지만 네피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빠져나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굳게 잡고 창세기 6장 4절 5절에서 빠져나와서 또 6장 14절에 방주 딱 잡고 오죽하면 방주의 역청을 막 칠하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이거 어릴 때부터 안 해주잖아요. 반드시 그 값을 치릅니다. 성장하면서 어릴 때 들어간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탁탁탁 막아주는 게 부모 사역이고 태양아 사역인데 그때 게을리한 거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 그죠? 그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에 다 멸망 가운데에 있는데 불구하고 언약 딱 주시잖아요. 임마누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붙잡고 60장에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가 이 빛 속으로만 가면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 좀 길긴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이제 그 보시면 본론에 들어가시면 모세가 잡은 미션과 영적 서밋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모세 나이가 80세예요. 그죠? 근데 이때 절대 언약을 붙들고 안 붙들고 차이가 너무너무 큰 거죠. 미션이 있을 때부터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션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미션과 영적 서밋인데요. 모세의 출생 배경을 보면 레위 가족 그리고 그 현장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언약의 가정이죠.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믿음으로 이 부모가 모세가 나왔을 때의 태도예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냐? 두 사람한테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서워하지 않고 숨겼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이게 믿음장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갔잖아요. 근데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딱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따라간 건데 정말 그러면서 증거를 얻었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서 굉장히 저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이 히브리서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미디안 40년 말씀 회복을 하고 이제 모든 걸 깨닫고 났는데 그때에 기록한 게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 주셨지만 그 미디어 나름대로 어떤 작품을 남겼잖아요. 그게 창세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80년 전에 어머니에게서 믿음의 어머니에 들었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이제 인도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그 말씀 들은 배경이 있는 모세를 그대로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준비된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미래 쓰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제 이후에 영적 서밋 세우시고 난 뒤에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20절 보면은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 딱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작은 일 같은데 엄청난 역사를 이뤘는데 이게 10가지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애굽에게는 재앙으로. 그래서 모든 흑암, 귀신 문화 무너뜨리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절대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리고 중직자의 미션, 아까는 모세고요. 중직자의 미션은 영적 서밋인데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부르셨 자녀에게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르셨을 때 천부터 열국에 열방에 그죠? 딱 부르셨잖아요. 237 나라 이렇게 하나님은 미션을 주시고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먼저 절대 언약을 붙잡은 요게벳을 준비하셨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모세잖아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가 결혼해서 모세가 출생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딱딱 그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을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이 나왔듯이 그리고 이드로를 또 준비하셔요. 단계적으로 요게벳이 한 사명이 있다면 이드로를 준비하셔서 또 역할을 주시죠. 출애굽 역사에 무시 못할 위치 속에 있었던 서밋의 자리 이게 이드로인데요. 이름은 유명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 이드로가 한 일은 틀린 것을 붙잡고 고생한 그 모세가 도망자가 됐잖아요. 살인자가 됐고 근데 이걸 사의를 삼은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좀 연약한 자들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데 저는 이분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언약이 들어가고 절대 언약 이 사람들이 신겨지면요 변화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주 소중한 일꾼으로 든든하게 교회 세우는 걸 봤는데 이 모세를 그걸 본 거죠. 이드로가 우리가 이런 거 보는 눈이 너무 필요하죠.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사명 감당하러 갈 때에 자기 사위이고 딸이 있는데 못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가라 그랬어요. 이것도 이드로의 사명 중에 엄청나게 큰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제 10부장, 100부장 이렇게 조직을 조언해 줘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사람들 줄 세워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안타까워 갖고 굉장히 이드로가 총명하고 지혜로운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라합이에요. 라합이 그 여리고가 무너지고 결국은 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는데 한 가정만 살았어요. 그게 라합의 가정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 성취됐죠. 이 가정에 영원한 응답을 디자인한 이 라합의 삶이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라합도 하나님 준비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이렇게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렘넌트에게 줄 렘넌트 미션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은 이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죠. 그게 미션을 준 거죠. 담대해라, 각오해라, 그리고 힘을 주시고 인도받았는데 여호수아 통해서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 옆에 있었던 갈렙은요, 같이 모세를 섬겼지만 차후에 바로 눈치를 채고 줄을 잘 섰어요. 그래서 함께 일을 했던 여호수아 뒤에 딱 줄 서서 옆에서 똑같이 섬기잖아요. 그런 자세 너무너무 갈렙 중요하죠. 그런데다가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자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걸 본 거예요. 갈렙이. 그러면서 절대 불가능한 현장인데 절대 가능해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러면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절대 가능하다. 이걸 붙잡고 도전하고 안악산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갔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냈는데 안악산지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절대 언약이 개인에게 있음을 알면 영적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 딱 붙잡고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미션이 보이고 영적 서밋이 되어진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이 나오고 절대 여정 가는 것이 곧 인턴십이고 여기서 기능 서밋의 축복도 따라오고 그래서 나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것이 결국은 그게 기능인데요. 그러면 문제가 와도 이렇게 내가 이미 미리 보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누가 방해하고 이러면요 괜히 신나고 웃음도 나오고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때가 처음 237 헌금하는 때였는데 예원교회에서 오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그 2, 3 재정금을 하지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올라오다 계단에서 엎어져 갖고 손목이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신나서 웃었어요. 제가 이거 혹시 보험금 많이 나오면 헌금할 수 있겠다 했는데 골절은 얼마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근데 하나님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또 우린 감사하고 그러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사실이 굉장히 또 감사했는데요. 두 번째 절대 여정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인턴십인데요. 이게 기능 서밋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절대 여정이 인턴십인데 그 출애굽의 절대 여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이 곧 세계 복음화잖아요.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셔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역사 이거 주시죠. 그래서 이게 구원과 인도와 천국 배경이잖아요. 이걸 갖고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또 홍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신앙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런데 끌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거기서 치유하시고 불신앙 치유하시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지만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또 언약계의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계속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언약계에 대한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40년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의 이유는 고난이 아니라 여정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절대 여정을 보면서 절대 여정을 가는 중직자 이게 계속 모세의 지도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이렇게 세 가지로 다 계속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절대 여정을 가는 중직자가 나오는데요. 중직자는 렘넌트와 지도자의 발판이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 홍해를 만났잖아요. 근데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평하고 통곡하고 애굽의 그 고깃가마 국물 냄새를 그리워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직자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렘넌트와 지도자의 발판이라고 하셨는데 그 출애굽에서 계속 가정해 보면 이드로의 인턴십이 또 나오잖아요. 이드로가 또 이렇게 모세에게 계속 이렇게 광야 생활 가는 동안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또 자꾸 이렇게 시스템을 갖다가 조언해주고 순간순간 결단할 때마다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고 했던 것들 아니면 갈렙의 고백 여호수아를 모세를 섬기듯이 내가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또 라합이 또 고백을 하죠. 라합이 또 그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 지도자는 다 도망갔고 그리고 간담이 녹았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또 요단을 건널 때 또 기념비 역사 이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계속 가는데 그 과정에 이렇게 중직자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 여정에 가는 후대까지도 이제 인턴십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위해서 12지파와 70인 장로와 유사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을 준비하셨고 이제 렘넌트를 또 출애굽 가나안 세계복음 주역으로 응답하셨는데 요 렘넌트들이 주역이 됐잖아요. 세계복음 주역으로 세워졌는데 절대 언약이 후대에게 인턴십이 되어지면 세계복음화의 그 렘넌트는 발판이 아니라 주역이라는 거예요. 발판은 중직자지만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갈렙을 통해서 초대 사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위가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세 번째 절대 목표를 향한 인생 포럼인데요. 문화 서밋입니다. 첫 번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근데 문화 서밋이 나오면 세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절대 목표 속에 있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 그림자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게 성막, 장막, 회막, 축복을 통해서 세계를 바꿨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근본 배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중직자인데 절대 목표가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세계 복음화 중직자들을 이제 그 중직자들의 시작은 이제 광야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막 건축 또 전쟁
정복 이런 것에 주역이 됐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오늘 강단도 나왔지만 여론에 흔들리면 진리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대세를 따라갔고 2명의 정탐꾼은 진리를 따라간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유는 남들이 못 본 것을 봤어요. 그 현장에 가나안 땅의 지도자가 비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실제 중요한 땅이 완전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봤기 때문에 10명보다 2명이 아주 가서 정확하게 보고를 했죠.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입국을 하는 중요한 키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직자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자란 후대에게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목표 속에는 후대인데 후대에게 주어야 할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문화 서밋을 영원한 언약으로 후대에게 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신명기 말씀처럼 이마에 손목에 좌우 문설주에 앉으나 일어서나 각인뿌리 체질. 무엇이죠? 말씀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제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는 제멋대로 사는 아이를 못 막아요. 그냥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밀어줘야 돼요. 자기 소견대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심은 불신앙의 종로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복음을 심으면 하나님 뜻대로 또 언약 따라 또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여정을 가게 되니까 우리가 하는 후원과 이거는 세계복음화와 맞잖아요. 얼마나 즐겁고 신나겠어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어릴 때 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릴 때 심었더니 일어난 역사가 사무엘 상에 보면은 그게 미스바 운동으로 딱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는 그 어릴 때 사무엘이 성장한 배경을 우리는 알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11개 하에 보면은 도단성 운동 이런 것들 이게 다 어떻게 구별돼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고 축복인데 이사야 같은 경우 한 명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파수꾼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간 이유도 정말 그 후대를 위해서 간 거잖아요. 이게 회당 운동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죠. 나중에 로마 정복까지도 되었습니다. 3가지 서밋 되면 하나님은 미리 응답이 따라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속에 있다면 현장 가서 보면 아는 거죠. 일어나는 역사와 환경과 만남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과 또 모든 현장과 응답 속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미래가 준비가 되고 그래서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게 미션이고 인턴십이고 포럼인데요. 그러면 영적 그 정복의 역사, 그 현장 속에 세계의 복음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또 인도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서밋의 축복, 또 제자의 여정, 또 전도 선교의 여정을 증인의 여정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표 속에 인도받고 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 속에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언약 성취의 축복 이 땅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원하셔서 흑암 꺾는 정복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모든 절대 언약 잡고 가는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여론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받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